아멘. 이미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이 삶이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 삶이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평소에 찬양하신가요? 아멘. 평소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 부르시나요?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래요. 소리쳐라.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래요. 아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기쁘죠.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걸 마땅하다는 거. 마땅. 근데 이렇게 평소에 항상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시는가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오늘부터 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막 어떤 일이 뭐 나쁜 일만이 아니라 갑자기 일이 생기면 주님을 딱 잊어버리고 내가 막 주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많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실은 더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냐고 제가 여쭤봤지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매 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주님으로 사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충전해서 결국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온 땅의 여호와를 즐거이 소리치는 이유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주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죠. 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 건데 이게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복된 소식,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전도를 하고 믿으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많은 다수가 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폭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나 내 환경, 내 삶 하나 지탱해 나가는 것도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어가십니다. 끝까지 끌어가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그걸 뭘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거 믿으시죠? 항상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 빠지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찾으라면서 성령님이 하늘 위에 계시고 또 이 땅 어디인가 계시고 멀리 계시니까 그분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 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잘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고 어떤 뭐만 있으면 확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삶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리지를 않고 우리가 그 문제와 인생의 숙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깨닫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도 뭐가 중요하냐?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다 받으신 것이고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다면 4절부터 나오는 7절까지 말씀과 같이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 찬양. 그저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 오셨어요. 딱 기도를 하더니 그분이 저를 뭐라고 목사님은 구원의 기쁨이 굉장히 크시네요.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네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는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저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데는 엄청난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겪은 결과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사는 지금 힘이 그 힘으로 살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될 때가 많아요. 그 구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너무 커서 육체로 사는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구원의 기쁨.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다 이 지구상에서 영의 세계에서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걸 여러분 매일 매 시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나는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미천이 되어야 돼요. 미천.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제사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의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옮겨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소속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그것이 우리의 평생 영원한 우리의 소속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면 매일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실래요? 느헤미야 올라왔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8장 보시면 8장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호와의 무엇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에 묶여서 막히면 구원의 기쁨은 어디로 간데 근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 숙제, 문제, 사람과의 얽힌 문제, 물질, 건강
조금 아프면 막 그 부어링 품이 확 없어지고 이 아픈 것을 매달려지게 되고 또 누구에게 그냥 상처의 말을 받았다고 과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이게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혼의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감사하며 결국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실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서 지금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게 사십니까? 아멘. 매일 기쁘십니까? 아멘. 문제가 있어도 기쁩니까? 아멘. 아파도 기쁩니까? 아멘. 아멘. 다음에는 잘하시네요. 아, 수준 있어요. 그렇게 기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저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제 몸으로 막 그럴 때도 좀 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되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 막 그러면서 안 되시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이요 왜 연약하다는 것은 뭐에 연약하냐면 죄에 연약한 것이고 죄를 주관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언제 공격하냐?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해요.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요. 근데 여시같이 잘 알아서 약한 부분을 딱 뚫고 들어와요. 근데 그때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아멘 하셨지만 다 넘어져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아멘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영안에서 우리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그러니까 뭐 아멘 하신 것이 정답이에요. 아멘. 그럴수록 영안에 살게 되고 그럴수록 강해지고 그럴수록 이겨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재산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이고 여러분의 힘이 돼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기쁘니까 찬양하는 거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기뻐야 찬양이 되죠. 근데 아멘. 무엇으로 기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기뻐하는 찬양의 삶이 매일매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막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도 갑자기 쓰나미 같은 인생의 문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부단한 훈련을 하는 것은 날마다 깨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린다는 말. 언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언제? 예수님을 놓고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바쁠 때 예수님 놓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로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로 바쁜 것은요 다 어느 시기까지 인생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좋을 수 있어요. 왜? 사탄도 다 주니까. 세상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또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걸 못 누린다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잘못되고 다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탄도 권력, 물질, 건강 다 줍니다. 어느 선까지 줘요. 거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지식, 예수가 없는 세상 지식 아무리 옳은 것도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바르게 사는데 내가 악인일까? 악인의 기준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악인의 기준이에요. 복의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게 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이것이 헷갈리신다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진짜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까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가겠어요. 올해도 벌써 9월달이에요. 앞으로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빨라 버려요. 금방 60대인데 금방 70대를 바라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요번에 아팠을 때 제가 좀 회상을 해봤어요. 아 저번 우리 교회 개최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동역하면서 갔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때는 60대 후반, 70대 초반, 이제는 80대 후반에서 90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진짜 세월이 너무너무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저렇게 아프시고 몸에 이렇게 심어가 오는구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몸은 날로 쇠하여지지만 영혼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우리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영혼은 어떻게 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짜 새롭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져 간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해주시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공급하심과 그의 위로하심과 그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 부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하고 있어요. 새 노래. 그의 귀한 일을,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하루 아침 일어나면 주님, 오늘 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이 너를 이끌어 가시면서 믿습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오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귀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귀한 일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영생의 길, 영원한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예비로 오신 영원한 기업,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의 구원을 일으키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이제 더불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해서 구원시켜주고 있잖아요. 계속 구원받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또 내 생각, 오늘 또 나의 감정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보지 못했던 거, 체험하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버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도 하시고 사시지요. 아멘.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매 순간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질 때 그게 깨달은 것이고 그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구나 라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소리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내가 몰랐었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셨네. 그래서 내가 좀 밝아졌네.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해져. 아파도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너 고쳐주셨네? 이게 너무나 이거 소리쳐서 누구를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사모하시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날마다 여기 이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혼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맞춰주지를 않아서 못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님께 막 올인하지 못하니까, 전심으로 달려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계속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셔서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거들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움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대는요, 요즘은 진짜 믿음 생활 주님 앞에 올인하기가 너무너무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아쉬운 게 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아픔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세상 방법으로 의학 발달되죠, 과학 발달되어 너무 교통, 너무 다 세상이 살기가 좋아져 버렸잖아요. 살기가 좋아져서 육신은 살기가 편해졌는데 그 대신 무엇을 뺏어가요? 마음을 뺏어가버려요. 우리가 이러한 찬양,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귀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죽기로 가야 되거든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귀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눈이 밝아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크고 비밀한 일은 우선은 육체가, 우선은 환경이, 우선은 급하니까 크고 비밀한 일은 멀리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지 않아요? 세상 방법을 찾지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너무너무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신 차려야 될 숙제예요. 네.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막중한 일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일은, 문제가 있어서 연락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문제 풀리면 나온다. 또 어떤 부분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부분들은 다 방법이 잘못된 거죠. 맞아요. 문제가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뭔가 막혔고 힘드니까 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찾는 숙제인 거예요, 숙제. 아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찾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게 지금 문제다. 여러분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일들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어떤 분에게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수면제를 먹고 살더라고요. 나는 수면제를 딱 반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불면증으로 제가 훈련받은 게 좀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도 그러고 요 한 몇 달 전에. 근데 잠 못 자는 고난이 진짜 힘들어요. 잠 못 자는 고난이. 이걸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싸우면 잠 잘 잘까요? 안 잘까요? 잘 잡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못 자게 하지 않아요. 근데 못 자게 할 때는 그 안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나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이 귀한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잠 못 자는 걸 못 견뎌요. 많은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가고 약을 먹게 되고
안전제를 먹고 그거 한 번, 두 번 즐겨 보세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싸운 거예요. 싸웠어요. 절대 약 먹으면 지는 것이다. 예전에, 이번에는 그 생각까지 다 하지 않았지. 근데 결국은 진짜 참 잘 자요, 지금. 너무너무 잘.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얻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제 이 육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저는 자랑하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도 전화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분이 5년을 지금 약 먹고 사시는 거예요. 5년. 그게 뭐냐고. 그분 약 먹는 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아보는 것까지 가지 못하게 저는 아쉬운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안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안 죽이거든요. 제가 여러 훈련을 받아봤는데 저 지금 살아있잖아요. 안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이 귀한 일을 저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목회자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걸 간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더 강하게 다루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여러분 숙고해야 될 일이에요. 뭐 병원하지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힘으로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의학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풍부가 할 수 없는 거, 어떤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훅 커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좋을 일만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 병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적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두렵고 떨림이 없어져 버려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바로 격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훈련을 통해서 되지 훈련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래서 진짜 유익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가 주님으로 풀었다면 그 주님으로 풀었던 그 문제가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류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너무 세상에 편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무엇을 사탄은요. 사탄도 주고 독도 주는 거예요. 세상 약이 그래요. 약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약 안에는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나쁜 것을 줘요. 사탄은 악이에요. 선을 주면서 악으로 이끄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모든 방면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진짜 풀어가시길 바라고 말씀이 그렇다면 생명을 내놓고 기도로 뚫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기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재료로서는 놀라운 다른 사람의 기적의 통로가 되실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고통 주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비전과 더 큰 영원한 그런 경륜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간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간증이 되셔야 돼요. 간증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를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육체는 좀 견뎌야 돼요. 육체는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잠 못 자는 분 계신다면 견디세요. 잠 못 잔다고 죽지 않아요. 아프다고 죽으면 천국 가죠. 뭐 안 그래요? 죽으면 낙원 가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라만 구했습니까? 본인의 생명을 구했죠. 그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 삼촌의 말씀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잖아요. 네가 네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냐면 너가
네 민족을 살아도 너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바꾸게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잖아요. 결국은 에스더도 살았고 그 민족이 살았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 더 넓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라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저 앞으로 있는 사람들 살리시고, 우리가 박경희 자매 성경을 후원하잖아요. 그 자매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중국에도 하시잖아요. 흘러가는 것은 네팔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네. 저 여러분이 일해서 드리는 헌금들, 여러분이 중보하시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꼭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재료들을 주는 거예요. 한지나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지나서나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신다면 진짜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요. 빈자리가 많은 것은 우리 간증이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충성하는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신 차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죠? 2절 3절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전망기 시대 때 왜 이스라엘을 무서워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무서워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많은 여러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막 이스라엘 공격하는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을 주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을 때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 소문이 세계로 다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힘은 약했지만 그들을 건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든지 주께 찾아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면 찾은 만큼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지를 못하니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있으면 그때 힘이 있어요. 없으면 꺼져버려요. 세상이 권력 갖고 있을 때 힘이 있어요. 권력 내려놓으면 힘이 없어요. 세상 것에 있을 때, 올라와 있을 때. 근데 항상 있습니까? 항상 올라갑니까? 항상 삽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늙어도 힘이 있어요. 아멘. 여기 없어져도 힘이 있어요. 아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힘이 있어요. 아멘. 비록 지금 어려워도 힘이 있어요. 아멘.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심하시고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3절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도와줘요. 우리는 구원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에게 갖고 있는 연약함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중심을 생각하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겠구나. 그게 더 기뻐서 지금 나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하고 기쁘고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문제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면 이 고생이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 믿음이 되신다면 이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재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나에게 비해서 하나님 영광을 온데간 데 없어요. 온데간 데 없어요. 온데간 데 없어요. 그럼 하나님 위대하시면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럼 다 손해보는 거예요. 나도 손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기회를 줬는데 이 절호의 찬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일으켜주시고 예전에 이런 문제로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근데 두려움으로 떨리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똑같은 걸 허락하셨는데 똑같이 두려워 떨어서 징징대고 있으면 이게 구원 받습니까? 주님을 붙잡으면 징징이 아니라 감사로 되어버려요. 이 문제에서 구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몸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특별한 몸으로도 제가 많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특이한 병에 걸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자다가도 막 엄청 신경 쪽에 이상이 왔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올 때 다리 꺾어져가지고 넘어져서 힘들었죠. 가다 보면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팔이 다 힘이 없어요. 이게 신경 쪽이거든요. 제가 과도한 환경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것을 저는 진짜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왜 순간 염려가 안 왔겠어요. 진짜 염려가 왔고 이러다 어떻게 된 거지? 큰일이다. 그 염려가 와요. 그럼 막 캄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데서 하나도 없어요. 아멘. 병원 가서 제가 약 먹은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가서 MRI를 찍어봤어요. 한 번은 가셔야 돼요. MRI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것이 나왔어요. 제 뇌가 많이 뇌세포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오줌물을 겪을 때 앞에 하얘질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물을 가지러 갔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는지 몰라요. 이거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한참 정치 하는 이게 또 괜찮아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MRI를 찍으니까 제가 뇌에 병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듣겠네. 그래가지고 이병이라는 거예요. 뇌 무슨 병이더라고요. 이것이 있으면 치매가 옵니다. 이거 약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치매보험을 들고 그거를 하려고 이제 그때 처방을 안 받았는데 치매보험 지금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안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책임이 맞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입었다. 이걸 제가 다스려 나가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 머리가 정상이야. 내 뇌가 막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선포. 듣다가 현실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엄마 이거 기도야. 엄마 기도야. 난 내 머리는 정상이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좀 두렵기도 했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어쩌지? 사람이 막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겪은 것도 그러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놓으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나빠지지 않았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건막증이 있었죠. 잊어버리고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뇌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요. 비록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멘.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능력을 더 나타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잊어버리고 제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걸 받아들여요. 뇌가 그러지. 그러나 그건 너희들은 문제가 될 수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매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모든 시간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님에게 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에게 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천사 너는 이렇게 일하고 천사는 우리 사람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유익이더라고요. 그 유익이 다른 부분까지 나를 건지는 역할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의 지식과 어떤 세상의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감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누구만 붙잡으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구하고 두드리면 더 큰 것까지도 하나 이제 다 해결해 주시면서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재산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요 거의 그렇게 다 훈련받고 쓰셨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진짜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예전에 막 그 간증 들어보면 그분도 질병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분도 그 심장도 안 좋으셨고
막 그 기저귀를 차고 단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질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종이 되셨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셨던 종들이 엄청난 이 육체로 훈련을 많이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 우리 영혼구원이라고 몸의 아픔을 방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이나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죽게 가져가면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도. 돈을 보면 막 사람한테 의지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이거 틀린 기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서 계속 그런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기본이 없는데 기본 우리 사회생활에 기본이 있잖아요. 이 기본을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책임져 주시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기도할지라도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영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그릇으로 성장시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단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험 안 하셨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면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버려요. 진짜 기뻐 뛰어요. 진짜 평안의 강물이 흘러가요. 그게 없으시면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체크하세요. 아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정신 차리세요. 아멘. 아셨죠?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찬양하게 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수금으로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박소리로 옆에 즐거이 찬양하라. 진짜 보세요. 바다야 너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한마디로 배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세상에 배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저는 이제 여기 나갈 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우리 여기 파출을 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참 기뻐요. 보면 또 물고기도 참 기뻐요. 밥 주면서 제가 가면서 너희들 하나님 찬양했어? 오늘도 찬양하고 있어야지. 빠이빠이 이래요. 너희들 찬양해야 돼. 알지? 에리어다 보면 찬양해야 돼.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CCTV가 있잖아요. 한 번씩 주인이 CCTV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의식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저 양반 왜 저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순간 의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 의식은 필요가 없지. 하나님 찬양하러 보는데. 그리고 저는 진짜 거의 많이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아, 너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찬양해? 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아멘. 이게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충만하게 사면 모든 것이 다 예쁜 거예요. 또 다 주님 앞에 영광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찌동 임대를 냈겠죠. 성령에 의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무엇을 외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찮을 보면 이렇게 물고 사랑한다, 진짜 감사, 이거 생수야, 고마워 이렇게 먹는 것과 나 술 마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때론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바로 정신 차리고 또 하다 보면 주님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주님을 놓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해지죠. 왜 제가 총괄이 돼야 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더 우리 성도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죄로 말하면 내 죄가 더 클 텐데 그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 사명을 다하고 사는 삶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붙잡고 있도록 주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 시편 기자가 여기 8절도 보면 큰 분은 박수 치라고 해서 박수할 때는 박수. 물이 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박수 퀴즈. 물이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친대요 우리 김봉원 집사님. 아멘. 물이 하나님 찬양할까요? 찬양하지 않을까요?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합니다. 식물도 살아있잖아요. 나무, 꽃 다 살아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도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찬양. 땅이 찬양할까요? 찬양하지 않을까요? 땅도 북한 땅은요, 뭘 심어도 열리지 않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땅도 저주받는데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 받은 사람의 땅도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죽이시면 사람이에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가면 그 집이 살아나요. 복 받은 요셉이 가니 보디발의 집이 살아났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애굽으로 가니 애굽이 살아났잖아요. 애굽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을 건졌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건지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방인 나라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도 심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을 때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요,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땅을 심판하신다. 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놀라운 귀한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했던 것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재료가 되어서 함께 찬양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순복음 행복한교회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짜 매 순간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아서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만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남은 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